매일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또 복이 있기에 삽니다. 매일 더 큰 복을 누리고 더 귀한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습관이 전통이 되게 하자. 습관의 그 사전적인 정의는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 이렇게 정의합니다. 계속 무언가를 되풀이했다는 얘기죠. 전통이라는 사전적인 단어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집단에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전통을 이루어 내려오는 어떤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기왕이면 거룩한 습관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룩한 습관을 가졌다는 얘기는 인생의 역사에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6.25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보다가 참 은혜를 받은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하러, 전투하러 온 미군 군사들입니다. 병사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이 전쟁터로 가면 아마 이것이 낙동강 전선에서 밀렸다가 올라오는 어느 중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개천 옆에 마른 땅에 앉아서 몇몇 병사들이 군종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평범한 때에도 우리 군인 아저씨들 예배드리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우리나라에 목숨 바쳐 싸우는 전선에 있었던 군인 아저씨들인데 저들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의 날 모두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삶을, 시간을 구별해서 쉬는 시간이었든지 아니면 행군하는 시간이었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딱 잘라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그 1950년대를 살 때에 이 땅에 전쟁을 위해 왔던 군인 아저씨들 중에 집안 대대로 저들의 가정에서는 저런 신앙의 습관, 구별된 시간을 드리는 그게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집 자녀들이 전쟁터에 와서도 저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돌보실 수밖에 없는 흔적들이 있었다니까요. 그건 거룩한 습관이 전통이 되게 살았던 한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시내산 광야 앞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수를 센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기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보셨습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두 번째 싸움에 나갈 만한 수를 계수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지파들의 수를 헤아리는 모습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 수를 헤아리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라고 기록을 해요. 제사장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수를 다시 계수했다. 민수기 1장 46절에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60만 3,550명.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오늘 본문 64절 말씀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60만 3,550명 중에 둘 뺀 60만 3,498명을 제외한 이 사람들은 둘 제외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사람들은 그냥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는 40년 길을 같이 걸었던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가지를 못했겠습니까? 그리고 민수기 26장 51절에 이스라엘 전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처음보단 조금 줄었습니다. 60만 1730명. 이 사람들은 처음 시내 광야에서 계시될 때 20세가 채 못된 19살까지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막 태어난 것부터 19살 그 기간에 있었던 나머지 인구들은 알 걸 다 알지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60만 3550명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의 40년을 이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60만 1730명이 즉 그때 당시에 19살이 한 79 됐을 때 그때 이들은 분명히 그 앞에 계시던 세대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뭐였겠습니까? 이들은 무턱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엄마를 지켜봤더니 무엇 때문에 가나안에 가지 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장사를 지내야만 됐는지 피부로 느끼고 배웠던 세대들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행진한 것과 앞선 60만 3,350명 행진한 것과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광야 40년을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은 나면서 광야였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든 걸 지켜본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버무러지면서 어디에?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젖는 세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는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상에서 받은 율법과 계명을 모세는 매일 일과 중에 가르쳐 놨습니까? 법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판례가 생기면 그 판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계속 법의 결과가 늘겠죠. 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활 습관이 애굽에 젖어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당신 지혜롭지 못하다고 사람들 가운데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십부장도 세우라고 그리고 일을 좀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함께 오면서 생활상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장막을 쳤는데 옆집 말뚝이 넘어와서 우리가 거추장스럽습니다. 말뚝줄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우리 애가 다쳤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기 위해 모세를 찾아오는데 모세는 그걸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지혜롭게 답을 줘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였던 겁니다. 혼자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볼 때 이걸 좀 나누면 좀 좋지 않겠냐고. 그게 이드로의 지혜였던 겁니다. 그 다음 모세가 그 일을 나눈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뵙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판례가 된 겁니다. 생기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더 나은 것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자란 세대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생활 방식에 하나님의 것이 있는 세대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앞선 60만 3,550명과는 다른 기준을 갖습니다. 이들은 누군가 먹을 걸 줘야 되고 일을 하고 땀 흘려야 되고 채찍에 맞더라도 뭔가 가져와야 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19살까지의 나이는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봤더니 매일 아침 새벽에 엄마 아빠가 나가가지고 양동이 들고 나가서 만나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만나의 정체는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보면 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고 먹기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매일 밤중에 잘 때는 빈 항아리였는데 아침에 나가면 눈 뜨고 오면 항아리가 차 있는 이 신기한 것을 40년 동안 경험한 세대입니다.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원망이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 확실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40년, 그 40년을 가진 인생을 그렇지 못한 인생과 분명히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생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누리는 세대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세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이스라엘이라도 같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삶의 자세가 달랐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쓰임받는 정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전폭적인 신뢰가 있는 세대는 요단강을 건널 때 침묵했습니다. 아무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이런 방구 말 없이 그냥 성만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말 없이 침묵하며 여리고를 그렇게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상이 되는 세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기왕 이 땅에 살 거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일상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땅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공교롭게도 애굽에서 나온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말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지켜냈던 그 세대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름 받았으면 의지하고 삽시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었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 이 사람들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고 장막문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성막을 향해 자기의 문을 열어놨으니까 밤중에 잘 때는 안심하고 문 열고 들어갑니다. 내 뒤에는 성막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 만나를 걷기 위해 양동이를 열고 문을 탁 제끼면, 천막문을 제끼면 저 앞으로 불기둥이 보이든 구름기둥이 보이든 성막 위에 헌어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전 중심,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는 일상을 40년 살았더니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보고 사는 인생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도하고, 여러분 내 가정과 함께 꼭 주중에 예배하고 주일 예배에 온 가족이 참석해서 함께하고, 이걸 되게 하는 거, 이게 거룩한 습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육은 몸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책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삶으로 보이는 게 교육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봤던 저 미군 아저씨들, 저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운 사람들이겠습니까? 오죽하면 전쟁터에 왔는데도 저렇게 짬을 내서 남들 쉬기 바쁘거나 아니면 누워있거나 밥 먹거나 뭐 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그렇게 불편한 돌짝밭 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나하며 잘하며 보고 배운 것이 예배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리겠다고. 저도 사실 군생활을 해봤지만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지금 여전히 저 논산 훈련소에 있는 그 저 훈련소 예배당에는 실로암 찬양이 그렇게 인기 있는 복음성가래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실로암 한번 쳐보십시오. 분이나 있어도 난리가 나더라고. 난 그 찬양이 그렇게 신나는 건 줄 몰랐어요. 왜냐면 저 처음에 군대 신병 따고 와서 산꼭대기 불러가지고 산꼭대기 잠자기 전에 신병 와서 신고식 한다고 딱 하는데, 내가 전도사 생활 하다 왔다니까 거기 제일 내일 모레 제대할 양반이 노래 하나 하라고. 무슨 노래를 하냐고. 실로암 하라고. 내 실로암 불렀거든요. 근데 그걸 여태 부르고 있더라고. 그것도 정말 신나게 예배당이 뒤집어질 정도로 아주 춤을 추면서 실로암 부르는데, 야, 찬양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온 나라가 신나는구나. 우리 소영이가 그런 노래 하나 딱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 대를 이어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고 신나는 찬양이 딱 만들어 얼마나 좋겠냐고. 예. 그렇다고 너무 부담을 느끼지는 마라, 소영아. 그냥 때가 되면 다 하는 거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예? 그 거룩한 습관이 되니까, 있으니까, 그래도 어려운 중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뭔가 신기한 일상이 되고, 기왕에 붙잡고 쓸 거 찬송하고, 즉 거룩한 습관 있는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예배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그걸 익숙하게 만드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집에는 하나의 유산이 되고 기업이 되고 전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이 결코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의 세상에 사는 것, 거룩한 습관을 남기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합시다. 누릴 것에 맞춰 살자. 예, 기대하고 누릴 것이 있는 사람들은 누릴 것에 맞춰 사는 삶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땅을 분배하고 나눌 때에 55절 56절 보십시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제비 뽑아 나누게 하십니다. 제가 철야 예배 때나 종종 설교 시간에 영화 하잖아요. 그 예화로 듣는 게. 이건 역사에 대한 그 배경을 가진 실화를 근거로 한 영화들은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처음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데부터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미국이 이제 그 척박한 그 원룸 땅을 이제 개간을 하고 개척을 하려면 사람들이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공고를 내린 겁니다. 몇 날 몇 시까지 모여가지고 땅을 분배하는데 땅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러면서 광고가 붙으니까 그게 파앤더웨이인가 아마 탐 크루즈랑 니콜 키드만이 주연이었던 영화인데 거기 보면 그때 당시의 시대 얘기가 딱 나옵니다. 웨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슈팅 브레이크라고 말들이 끄는 마차 각진 거. 그게 이제 그날 막 쫙 수백 대가 모여가지고 일렬로 쫙 쓰는 겁니다. 그럼 정부에 나온 사람이 신호 깃발을 딱 들면 그 사람들이 사전에 자기들이 정탐하고 자기 깃발을 등록을 해놔요. 정부에. 이 깃발이 꽂힌 땅은 우리 땅. 사방으로 몇 에이커. 다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신호와 함께 그냥 냈다 달리는 겁니다. 그 외건들이 자기가 농사짓기 좋은 땅에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서 깃발 딱 꽂고 이건 내 땅 하는 그때 당시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는 제가 그때 내가 그 시대는 미국 땅에 살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 분위기를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정탐했는데 차지했단 말입니다. 근데 달랑 자기 아내하고 둘만 가가지고는 딱 차지했으니까 어떤 못된 사람들이 주변에 딱 정탐한 다음에 도끼 들고 찾아와서 죽이고 그 땅 깃발 뺏고 자기가 차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기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는 게 인간 욕심이 틈탈 때 무슨 일인들 없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주전 1400년, 1300년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데려보낼 때 그냥 보내신 것. 하나님은 인간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전에 다 제비 뽑는 거예요. 온 국민이 다 알도록, 온 지파와 종족이 다 알도록 이 땅은 금이 거있건 안 거있건 이건 아몬의 집안 땅. 이렇게 가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굉장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즉 그때 당시 현재를 살았던 이들이 아니라 약 470년 전에 살았던 자기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들 조상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여곡절 많았죠. 창세기를 보면 참 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믿고 살아낸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실수도 하고 좌충우돌 하지만은 약속을 믿고 걷는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걸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회개 없이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사람들 내가 점없이 틈없이 깨끗하게 살아냈다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듣는 게 사람은 보는 것이 마음에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것만 보고 살았습니까? 솔직히 뉴스만 틀어놔도 아이고 한숨이 나는데 그런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점없이 티 없이 살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그 모습 보니까 또 하나님은 내 자녀라고 하시고 또 붙잡고 또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야곱의 12아들들의 생애였던 거예요. 야곱은 그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하나 아들 이름 축복하면서 그 후에 야곱이 숨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약속의 기대를 따라 불안불안하지만 애굽에 살지만 자기들이 어찌어찌 죽일 뻔했던 그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그 자녀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약속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다시금 저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때에 꼭 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야 된다. 왜? 우리가 요셉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요셉의 해골을 짊어지고 나갔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입니다. 어디 하나 하나님 없이 산 흔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흔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미래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내가 갈 곳이니까. 그러니까 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된 것처럼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의 지혜입니다. 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된 것처럼 살아라. 그러면 그 습관을 보게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내가 상상을 하면서 그걸 맞추는 거 아닙니까?
되고 싶은 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냔 말입니다. 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삶에 맞춰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많이 읽고, 조금 더 많이 하고, 조금 더 넓은 것을 보려 하고, 그런 자기 관리가 있는. 그러니까 제가 자기 개발서를 좀 종종,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뭐 이런 책 저런 책 사가지고 책꽂이에 툭 놓고 뭐 일만한 건 버리고 어떤 건 뭐 10페이지 읽고 이건 내 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 꼽아 놓는 거 있고 그냥 패스하는 맞는데 어느 날 아들이 제 책에 딱 보더니 아빠는 자기개발서를 많이 읽네 그러다. 난 몰랐습니다. 내가 그게 자기개발서를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맛있어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뭐 흔히들 성공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하는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사장이 되고 싶으면 사장처럼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내가 리더가 되고 싶으면 리더의 밖에 생각을 한번 해보라. 그러면 길이 보인다. 맞는 거 아니에요. 뭔가 되고 싶은 게 있으면 되고 싶은 것처럼 조금은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압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지혜는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살라는 겁니다. 이룰 것을 이룬 것처럼 살고 그렇게 감사를 하고 힘겨운 광야지만 가나안에 분배된 조상 때문에 얻게 된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문 열고 나라는 보이는 저 구름기둥 불기둥이 헛으로 보이겠습니까? 생명의 흔적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되도록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앞서 1차에 셈을 받은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수와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이루는 세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조상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자꾸 안 되는 것만 우리에게 익숙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왜? 됐으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금이야 오기야 잘 맨날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에 자꾸만 배우게 돼요. 잘 되는 것만 배워도 모자랄 판에 잘 안 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엄마 아빠가 욕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엄마 아빠들 답변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애들이 욕해요? 안 해요? 기가 막히게 배웁니다. 네? 아니 도움이 되는 건 좀 배워라 좀 더디 배우는데 안 좋은 거는 배우지 말았으면 하는 건 기가 막히게 안 가르치려도 배우고 들어와. 이게 세상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욥기 보지 않습니까? 보면 뭐예요? 마귀도 그냥 있질 않다는 거죠. 사탄도 시기해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하나만으로 저렇게 잘 사는 것을 누가 제일 시기하냐? 사탄이 시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세상을 다 돌아보고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즉 천사들과 함께 사탄이 틈바구니에 서가지고는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뭔가 해준 것이 있고 누리는 것이 있으니까 욥이 저렇게 믿음이 좋다고 소문하는 거지 그거 다 걷어가 보시라고. 그러면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겠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참 난 그 장면이 은혜스러워요.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그것 때문에 진짜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데 중요한 건 욥기 끝장까지 가면서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통스럽고 생일도 저주스럽고 하지만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빼먹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론하겠다고 덤비는 걸 잊어버리지만 그 말은 하나님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탄이 시기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갑절이나 더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은 인생들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루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삽시다. 그리고 그날의 기쁨을 오늘 감사하며 삽시다. 꼭 내가 가져서가 아니라 아직 내 품에 없지만은 가진 것처럼 감사하는 그 삶이 결국은 아직 없는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복 아닙니까? 기왕이면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살다 보면 참 자기 믿음을 스스로가 아주 높게 인정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우쭐하고 싶다니까요. 왜 없겠냐고.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늘 제가 진짜 조심스러운 게 그겁니다.
목사는 맨날 설교하니까 목사는 자기가 자기 천사인 줄 안다니까요. 난 그게 싫어. 목사도 사람이라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착각하지 말라. 거울 보고 맨날 착각하지 말라. 맞아요. 맨날 좋은 얘기하니까 자기가 엄청 착한 사람인 줄 착각을 해요. 목사도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안 그러겠냐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데 있으니까 좋은 줄 착각을 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여러분, 이 아론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나답, 아비후, 에비에셀. 이 사람들은 다 제사장 집안이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 아론 집안이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61절 보십시오. 60절 61절에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성들 일적인 철저한 교육과 가르침과 훈육의 시간 40년을 딱 잡으시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던 1년이 됐던 하나님의 신호와 사인에 따라 움직이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아론은 처음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40년,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이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자기들끼리 기업 얻어가지고 우리는 어디 땅 얻었네, 우리는 무슨 땅 있네, 뭐 신나고 좋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성막 가가지고 구름 떠오르면 말뚝 뽑고 짐 싸고, 응? 그리고 그렇게 40년을 산 거 아니에요. 광야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성막만 가지고 성막만 바라보면서 풀었다 쌌다, 짐 쌌다가 풀었다. 자기 집도 아니야. 성막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40년 살았어요. 그럼 40년 산 다른 지파들은 땅도 없고 기업도 없고 뭐 성도 차지하고 대단히 좋은 일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손자가 돼가지고는 지성소에 향로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향로에 있는 불은 절대로 다른 불이 아니라 번제단에 번제를 드린 그 숯으로 불씨를 해서 향을 피우게끔 하셨는데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다른 불을 가지고 냅다 그걸 향로에 불을 지폈던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과연 죽을 일이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싶은데 레위기 10장 1절 말씀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한다고 향로에 불 피러 들어갔다가 불이 나와 죽어버린 겁니다. 그걸 다른 불로 했는지는 자기들만 알아. 근데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기 조카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즉 백성들이 바라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어려운 일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백성들이 봤다 못 봤다? 봤으니까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들을 불이 나와 죽게 했는데 모세가 그 얘기를 지금 아들 죽은 아빠한테 자기 형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냈고 온 백성 앞에 내 영광을 나타내 하셨느니라 하니까 형인 아론이 말을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잠잠했다. 그러면 아론이 그 이유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아론도 그 일을 분명히 짐작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리고 모세가 4절에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러니까 아론의 삼촌, 뭐 작은 아버지인지 뭐 이렇게 그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이건 굉장히 부정한 것 취급하는 겁니다. 자기 조카들 아론이 보는 앞에서 진영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걸 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6절 말씀 보면 궁금증이 풀려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6절 봅시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즉 슬픈 일이 일어난 것만 하되 너희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장례 치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8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자, 앞에는 모세를 통해 하셨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하면 아론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론이 자기 자식들 죽었는데 말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부지 중에, 식사 중에, 잔치 중에 자기 순서가 됐을 땐 멈췄어야 되는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지성소에 순서됐다고 가는데 번제단에서 불을 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불 가지고 들어갔던 겁니다. 번제단에 숯불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 취했어. 술 취해서 그런 거야. 바로 이것이 이유였다는 겁니다. 따지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안 됐습니까? 술 먹고 사리 분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이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슬픈 일이었습니다. 삶의 거룩이라는 건요, 구별된 것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말씀의 경계를 세워놓습니다. 이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담장에 울타리를 탁 칩니다. 그러면 운동장 한가운데 있는 거나 울타리 바로 옆에 가서 노는 거나 울타리 안에 있는 건 똑같대요. 그것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한 발짝을 넘어갔거나 1km를 갔거나 그건 넘어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의 경계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 매일 그렇게 했으니까 익숙하게 누가 뭐는 내가 멀쩡합니다. 그리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삶에서 그런 걸 경험합니다. 너끈히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작은 하나님 앞에선 결정적인 순간을 귀하게 구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혼이 죽고 심령이 죽고 양심이 죽고 그렇게 살게 한 거죠. 거룩이 습관이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길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것은 바로 구별되는 가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이것은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회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믿음은 시대를 넘어 형통한다. 63절부터 65절에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선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도 늘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처음 광야 시내산 앞에서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60만 3,550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들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광야에서 다 인생을 마감을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어림잡아 우리가 출애굽기를 회고만 하더라도 막 땅에 갈라져가지고 고라자손이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세하고 아론한테 함부로 했다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원망 불편했다가 그냥 연병이 나가지고 막 죽어버리고
그리고 막 뱀이 막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또 죽어버리고 한 별의별 이유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유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 말고. 바로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앞선 3천 몇백 550명 3,700 550명 60만 그 사람들의 차이는 그거였다는 겁니다.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삶이 끝난 인생들의 삶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우리는 다 죽었다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 작은 차이에 제일 앞에 뭐가 있느냐? 제일 처음 생각이 뭐냐?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고 그걸 믿은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인데 우리가 메뚜기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 우리 앞에 있다고. 가서 취하자고. 무슨 차이였습니까?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남겨놓은 이야기들이 죄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불순종이고 불신앙이었던 거 아닙니까? 아예 이젠 도매금으로 다 그렇게 패키지 처리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지 못한 이유는 믿지를 못했다. 불신앙이었다. 불순종했다. 매일매일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렇게 사실은 40년 생애 중에 원망하고 불평한 거 따지고 보면 뭐 몇 달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아예 그들은 그렇게 패키지 처리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한 세대, 불평한 세대,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세대. 근데 그때 당시에 19살부터 나머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세대가 됐습니다. 왜?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눈으로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산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다른 이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과 마음이 제일 먼저였고, 여러분 갈렙 보십시오. 45년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당시 40세에 보고 누렸던 흔적을 가진 어른이었습니다. 다 기업을 차지하고 헤브론 산지에 올라갔는데 그 산지 아무도 차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산지에 가서 여호수아한테 청을 합니다. 내 비록 나이 많지만 지금도 기력이 왕성하고 전쟁터에 선봉 설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당신이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준 약속이 있으니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정말 세대를 넘어서 자기 자식과 자손들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습관과 전통을 확실하게 세워줬더니 바로 그 산지에서 누가 납니까? 그 후손들 중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 다윗이 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전통이 돼요. 그 전통은 하나님께서 하신 데 쓰임받는 소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서두에서도 보여드린 사진처럼 우리는 몰랐는데 이 땅을 위해 기도한 이들이었고 이 땅의 내일을 생각하면서 간구했던 예배의 흔적이 전쟁터에서도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정말 신기한 나라입니다. 신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거룩한 습관을 가진 우리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정말 넘치고 풍성할 줄 믿습니다. 미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